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누가 수고될 것인가? 우리의 복된 소망은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천한 몸이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 영원에서 교회가 어디에 있게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누구와 있게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나 하늘나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경영하셨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셋으로 경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렇듯 성경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과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란 전에 공중으로 오시면 교회는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세상의 죄에 대한 값을 영원히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이 육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혼을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휴고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단교리는 첫째로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지만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다 이단교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또 다른 이단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의 마귀의 일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14절에는 휴고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죠.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맞죠? 하지만 선하게 살아야만 들림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하게 살아야 휴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힘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을 어기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았다고 평가를 받고 싶다면 모든 시간 동안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한 가지 명령만 어겨도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됩니다. 만일 이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붙이셨으며 다시 일어나신 사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서 교회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 않고 구원을 유지할 만큼도 선하지 않습니다. 또 들림받아 올라갈 만큼도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같은 이유로 휴거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결국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내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오 여러 지체니라.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한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은 그 몸과는 떨어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손은 몸의 일부입니다. 귀도 몸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중 일부를 대환란 가운데 남겨놓으실지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을 떼어놓고 갈 수가 있어요. 지체를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부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부가 된 저는 지옥에 가거나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몸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여기서 분쟁은 디즘이라는 종파의 분립을 말하는 겁니다. 분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동일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더 보살핌을 받고 육신적이라고 해서 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간에는 육신에 속해 있어서 서로 다투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분열하실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26절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대환란 중에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 지체가 동기를 얻으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지체들도 그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 다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몸의 일부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환란 전에 교회의 단 한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 남아있고 누군 올라가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구원과 휴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예요. 반드시 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 훌륭한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성도도 있었겠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바울같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훌륭하게 살은 사람만 서게 될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선하든 악하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한 사람만 하늘나라에 가거나 휴거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일을 모두 회개해보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쁜 거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상급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흰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한 훌륭한 성도건 나쁜 일을 한 그렇지 않은 성도건 관계없이 모두 들림받아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게 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들어서 성령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모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우리의 육체는 천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과 그 몸의 행위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구원받거나 유지하는 것이 육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못 간 거죠.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내가 행한 것은 겉사람이 행한 사람이고 그렇죠? 옛사람이고 겉사람 옛사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가는 속사람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속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겉사람이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행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속사람이 미워하는 거죠.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을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육신으로 행한 것은 다 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좋다는 거죠.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율법의 죄, 율법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죄니까 죄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이 내가는 겉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은 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세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 다 있는 거죠.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바울은 자신의 육신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새사람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나를 계속 내가 있던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죄의 몸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23절 내 지체들 속에 다른 법이 육신, 아주 죄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걸 볼 줄 알아. 자신의 상태를 이거를 볼 줄 알아.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구원은 받았지만 죄악에 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적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합니다. 그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사도 바울을 그의 죄의 몸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잖아요. 칭의 된 자잖아요. 누가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하겠느냐 이런 거죠. 가끔 들리는 얘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고소한다고 합니다. 친형제 자매를 비롯한 가족들끼리도 고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저를 불의하다고 고소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롭다고 하실 겁니다. 34절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며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못 박힌 손을 아버지께 보여주시며 십자가 못 박힌 손이죠. 손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란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만약에 떼어놓을 수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누가 떼어놓을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못하셨어요. 왜? 자신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그 약속이 지키시는 분이 하실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그분의 사랑인 겁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휴거되지 못하거나 대화란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고 딜림받은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죄 지은 어떤 여인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 여인들이 교회의 모형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38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남편의 씨를 잊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창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38장에서 다말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나서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쭉 이다가 4,000년이 오다가 그의 역사 2,000년 딱 얘기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계승을 하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왜 창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성령님께서는 왜 갑자기 창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 이상한 전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재판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드보라 등을 거쳐서 사무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에서 바로 사무엘기 상 1장으로 연결되기 사이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게 된 걸까요? 이야기 전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 번째,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바세바라는 죄악에 빠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바세바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면 남자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도시에서 강간당하는데 그 여자가 아무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강간이 아니라 간음에 해당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세바가 소리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저항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세바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다윗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사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렇죠. 하만이죠.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왕에게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악한 자가 전면에 등장해서 사악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왕이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하기 전에 왕궁으로 들어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예가 이 에스더가 보여주는 그림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실 때 갑자기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을, 유대인 가르치시는 것을 잠시 중단하시고 이 여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다시 유대인이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이상한 전개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복음의 목적과 계획을 가르치실 때도 갑자기 유출병에 걸려 죽어가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중에 나타난 여인들에 대한 7가지 그림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역사 중간에 끼어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듯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도 유대인이고 등장인물도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루시다가 갑자기 항상 신실하거나 순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이방 여인에 관해 다루십니다.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일구한다고 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다루시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데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다루셨습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를 다루셨지만 다니엘의 70번째 주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방 여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내실 겁니다. 28절 흐름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자. 오 사망아 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어긋나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승리죠.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을 것처럼 들림받을 때 값없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없이 몸의 변화를 받으면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휴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넘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넘치게 하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아. 제가 들림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들림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는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저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들림받게 될 겁니다. 제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대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환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대환란을 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휴거될 것인가 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휴거될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휴거되어도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안타깝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